반갑습니다. 오늘이 2016년 4월 24일입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바쁘게 일하시다가 오늘 이렇게 모처럼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3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동안 마가복음을 쭉 공부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 기사와 능력,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고 이렇게 병을 나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배척했던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봤죠. 이런 내용을 이 마가복음에 기록한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내용들을 살펴보고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것인가.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복음을 전할 때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엎드려서 죄사함 받기를 간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이 성경을 항상 보아야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으로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내용을 세 사람이서 각기 다른 그 생각과 마음으로 어떠한 한 가지 사실을 보고 기록을 했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오히려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오히려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지금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 속에서 이 예수님이 행하실 때마다 예수님이 행하심을 방해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믿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죠. 뭐냐? 마귀가 나타났습니다. 마귀의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다시 한번 쭉 살펴보고 누구 속에 나타나는가? 마귀가, 귀신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항상 살펴봐야 여러분들은 마귀 속에 안 넘어가고 안 속겠죠. 자, 1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하신 이후에 비로소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를 시작했죠. 자, 1장 23절에 보니까 가버나움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사람 속에 들어간 귀신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야 됩니다. 항상 그랬죠. 귀신이 나타났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귀신은 예수님을 금방 알아봤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땅에 죄를 없이 하러 온 예수다 하는 것을 그렇게 알려도 사람들은 알아보지를 못했는데 마귀들은 금방 알아보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마귀는 예수님을 알아보지만 마귀는 구원을 받지 못할 대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나타난 모습들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32절에 많은 귀신 들린 사람을 또 내어 쫓으셨습니다. 또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도 많은 귀신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또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2장 6절에는 어떤 서기관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습니다. 마귀가 귀신이 직접 나타났는가 하면 어떤 사람 속에서 들어가서 예수님을 도전하는, 그것이 바로 어떤 서기관들이 모여서 어떤 말을 했느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고 말을 하니까 이 중풍병자가 병이 나서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간 장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광경을 보고 서기관들이 참남하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하고 예수님을 모여가지고 나쁘다, 참남하다 하고 이렇게 비방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오신 바로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구나. 이렇게 알아들었으면 좋을 텐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오히려 성경을 잘 알고 율법을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도전하는 그런 일이 생긴 거죠. 지금 상황에는 누가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또 2장 16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찌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냐?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있을 때 이제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우리하고 같이 먹고 우리하고 놀지 않고 죄인하고 세리들하고 그때 당시 도둑놈이라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부르는 세리들하고만 같이 이렇게 먹느냐 하고 질투를 한 거죠. 누가 질투합니까? 그 사람들 속에 들어있는 종교집단, 종교인들 속에 들어있는 마귀가 그 속에서 예수님을 질투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모르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병든 사람이 필요하지 병이 없는 사람은 필요 없다. 나는 이 땅에 온 것은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스스로 의인인 체 하지 않느냐. 의인이지도 않으면서 의인인 체 하고 외형과 형식과 모양만 따르는 자들이지 않느냐 라고 말했던 그런 사항을 우리는 또 살펴봤지 않습니까? 또 혹이 또 어떤 사람들이 금식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또 2장 23절에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갈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먹는 것을 보고 또 바리새인들이 어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하고 지금 또 지적하는. 지금 우리는 왜 이런 걸 살펴보고 있습니까? 마귀가 어디서 나타나서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서 어떤 것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지금 항의하고 도전하고 있느냐 하는 걸 살펴보는 겁니다. 자, 또 3장 2절에 보면 회당에서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불어 예수님을 송사하려고 예수님을 법에 걸리고 자기들의 그 율법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그 송사한다는 말은 뭡니까? 재판에 부위해서 죄가 있다 하는 것을 말해갖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벌 주려고 송사하려고 이제 한편손 마른 사람을 병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하고 이렇게 엿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네 손을 내밀어라. 그러니까 손을 내밀매 한편손 마른 사람이 병이 나서버렸어요. 왜 어쨌습니까? 안식일날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안식일날 일했으니까 바로 선지자가 아니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했던 그런 상황을 또 우리는 살펴봤죠.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가 아니라 예수님을 도전하는 그런 일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또 3장 6절에는 바리새인과 헤롯 왕이 어떻게 예수를 죽일고 의논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그러나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을 알아보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유대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부르짖었으면 그 사람들은 돌이켜서 예수를 믿었겠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고 율법을 잘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던 진정 지도자들은, 목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는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역시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믿고 그 은혜 가운데서 거하고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직위와 직책과 자기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계속 핍박하고 예수를 계속 도전하는, 자기는 도전하는지도 모르면서 도전하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자들이 있다, 목사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사람들이 어떠한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도전하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우리는 그 잘못된 곳에 휩쓸려서 따라다니지 않고 올바르게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깨달음을 살펴봤습니다. 또 3장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렇게 기적과 능력을 행하면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니까 소문이 이스라엘 온 지역에 퍼졌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도 이제 이 나사렛, 가버나움 지역에, 갈릴리 지역에 와가지고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것을 보더니 저거 바알세불이 누구냐면 귀신의 왕입니다. 바알세불이 저 예수 속에 들어가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예수를 믿지 말아라. 우리를 따라라.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 계속 방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속에서 누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속에서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누가 마귀의 역사하는 도구인지, 누가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성령의 도구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 속에서 내가 올바른 마음만 갖고 있으면 언제든지 가르쳐 주십니다. 누구든지 가르쳐 주십니다. 자, 또 5장에 보니까 거라사이는 지방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속에서 나와가지고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과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이름이 뭐냐? 라고 물으니까 나는 군대입니다. 군대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 흉악한 귀신이 들린 사람 속에가 군대가 들어가지고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귀신이 나를 내보내려고 하는 돼지떼에 들여보내셔서 하니까 돼지떼로 들어가도록 허락을 하니까 2,000마리나 된 돼지가 비탈길 바다로 들어가서 몰사했던 사건을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귀신은 예수께서 자기를 쫓아내실 것을 알고 내가 좋아하는 돼지떼에 들어가겠습니다. 사람 속에서는 못 살게 하겠으니까 돼지떼에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오늘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돼지를 생각하면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배만 위해서 사는 돼지떼를 귀신이 좋아하는구나.
지금 배만리에서 사는 사람들도 귀신이 참 좋아하겠구나.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봤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2주간에 걸쳐서 공부했던 마가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고향에 와서 그런 능력을 행했지만 고향 사람들은,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를 배척했다라는 내용을 배웠습니다. 왜 배척했을까 하고 생각했더니 예수를 자기와 어렸을 때부터 함께 살아온 사람의 모습으로만 봤지 그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만 몸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못 보게 되는 그런 일을 겪을 수가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들이 자기 고향에서는 배척을 받고 고향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그 능력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 하는 그런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누가 어떤 말씀을 전하든지 외형과 형식과 그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속에서 말하는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씀인지 성령의 역사로서 하는 말씀인지 이것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고기 2마리와 5개의 떡으로 5,000명을, 남자들만 5,000명이니까 남녀 합치면 10,000명 또는 여자들까지 아이들까지 합치면 12,000~13,000명 되는 그 사람들을 먹인 그런 능력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사례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배를 타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밥 먹을 겨를도 없기 때문에 이제 배를 타고 그 뒤죠. 반대편으로 건너가는데 밤 사경에 물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는데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당연히 물 위로 걸어올 수 있는데 유령인가 하고 이렇게 예수를 보고도 유령처럼 생각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째서 두려워하느냐? 내니 두려워 말라. 왜 의심하느냐? 라고 말했던, 그러니까 이유는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떡 떼시던 그 일을 깨닫지 못했다. 보기는 보았는데 그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5,000명을, 10,000명을, 12,000명을 먹였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텐데 보기는 봤는데 깨닫지를 못해서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오르니까 유령으로 생각한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는 사실을 다 듣고 보고 배웠는데 진정 마음속에는 깨달음이 없어서 이론으로 멈춰버리는 그런 사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됐느냐? 도리어 깨닫지 못하고 그 마음이 둔하여졌더라. 그래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그 하나님의 두려움과 권능과 능력과 그 역사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알고 무릎을 꿇고 참 코를 땅에 대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동안에 내가 잘못 살았나이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많이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없이 나아가게 되면 여러 가지 기사와 능력과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머리로만 알고 마음속에 깨닫지 못하게 되는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 이제 마귀의 역사가 있었는가 하면 이런 사실을 보고 예수님이 은혜를 깨달았던 사람들이 있었죠.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깨달았던, 그 병을 낳았던,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 때 그 모든 것들이 용서됐던 그런 내용을 또 봤죠. 또 어떤 내용입니까?
5장 22절에 보니까 회당장 야이로는 회당의 장이면서 가장 높은 회당의 장이면서도 그 많은 무리 앞에서 발 앞에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내 어린 딸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 자세.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은 그 어린 딸을 살려줬지 않습니까? 그런 자세여야 된다. 그거 알려주는 겁니다. 또 12의 혈류증을 앓은 여자는 12해 동안 이 자궁에 암이 걸려서 이렇게 피를 쏟는 그러한 병 가운데 있었는데 그 병을 낫기 위해서 많은 의원을 찾아가고 또 그 의원을 찾아가서도 고침을 받지 못해서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 오히려 있는 것을 다 허비해버리고 병은 더 중해졌고 아무 효용도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께만 나아가면 예수님이 어쩌라기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낫겠다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무리들 가운데 휩쓸려서 예수님이 어쩌락을 만지니까 병이 싹 나서 버렸어요. 왜? 믿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쩌락을 만졌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제자들은 그걸 몰라. 옆에서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밀어서 부딪혔지 뭐 만졌겠습니까? 아니다. 내 능력이 나한테서 나갔다. 예수님은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걸 알았고 이 혈류병 앓은 사람은 자기의 병이 고쳐진 것을 알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죄 있는 것을 알고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내 죄가 없어진 것을 깨닫고 하고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병 나은 것을 안 것처럼 죄가 없어진 것을 안 거예요. 예수님도 너 병 나은 것 알고 너 죄사함은 없이 된 걸 알았다 하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쳐주셨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확실하게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매우 곤란하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았습니다. 이런 많은 사건들 속에서 또 이제 마가복음 7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가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됩니다. 이렇게 많은 내용을 살펴보는데도 정작 내 마음은 옛날에는 지금이나 똑같이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안 되겠죠. 보겠습니다. 7장 1절에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않는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지금 아까도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시비를 걸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보니까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와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인가 살펴보려고 왔으면 그 능력을 보고 하나님 아들인가를 깨달을 텐데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티를 뜯어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와 하나님 잘 믿는 이 종교 열심을 방해놓지 않도록 우리를 더 지키고 예방할까 그러고 와서 살펴보니까 마침 예수님의 제자들이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자, 3절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의존을 지켜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그러니까 그릇도 깨끗이 씻어가지고 음식을 담아서 먹고 또 손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그 말은 팔뚝까지 손을 씻지 않으면 혹시나 이제 더러운 것이 떨어져서 음식에 들어갈까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시장에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밖에 나갔다가 거리에 돌아다니다가 또 장보러 갔다가 와서 집에 들어왔는데 목욕하지 아니하면 음식을 먹지 아니했어요. 이것이 뭐였냐? 자,
앞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켜 그랬거든요. 이것은 뭡니까? 장로들 유전. 유대교 정파의 그 종교 집단의 유전입니다. 유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율법에다 보태가지고 이것저것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니까 거기다가 음식만 부정할 게 아니라 우리 손도 깨끗이 해야 되고 목욕도 해야 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부추기 조항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의미도 모르고. 예. 자, 그렇습니다. 5절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제자들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렇게 이제 예수께 이제 물어본 겁니다. 옳다 걸렸다 라고 이제 물어보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벌써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외형과 형식과 모양으로는 섬긴데, 그러니까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이 내게서 멀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멀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고 자기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인 거예요. 자기 배를 섬기는 거예요. 자기의 먹고 사는 수단이 여러 가지 방법.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회당에서 그 사람들이 내놓은 거 갖다가 자기들은 일도 안 하고 손도 안 대고 먹고 놀고 권세를 부리고 이런 것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전파돼서 백성들도 점점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따라가는 거예요. 당연히 저분들은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텐데 사람을 섬기게 돼. 장로들을 섬기고 대제사장을 섬기고 바리새인들을 섬기고 서기관들을 섬기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그때 당시 예수님 오실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성경 공부를 시작할 때 말라기를 공부할 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대접받고 오히려 성경대로 하지 아니하고 빼앗은 토색한 물건 또 병든 것 쩔룩발이 그거 사람들한테 갖다 줘도 받지 않을 그런 걸 갖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자기들은 좋은 거 누리고 먹고 중간에서 대신 하나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제사를 안 받았지 않습니까? 에레미야서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에레미야서 몇 장입니까? 에레미야서 참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했던 내용이 나와 있죠. 자, 한번 잠깐 시간이 걸리도록 찾아보겠습니다. 5장 30절입니다. 자, 자 26절 잠깐 보면 내 백성 너희 중에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의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아 조롱의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창대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힘이 약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송사를 공평히 판결치 아니하니 내가 이인들
이 일들을 인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30절에 보면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 귀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의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와 같은 상황이 예수님 오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들은 부귀하고 배부르고 왕노릇하는 그런 재판도 올곧게 하지 않는 자기 유익을 위해 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들의 지금 부류에 속하는 자들이죠. 결국 그 속에는 누가 역사하겠습니까? 바로 속에서 마귀가 사람의 욕심을 이용해서 너는 이렇게 살아야지 네가 잘 살 수가 있어. 하나님도 섬기고 네 입도 취하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그런 광경의 모습이죠. 지금도 기독교가 얼마나 유형과 형식과 모양에 치우쳐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이때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이고 아까 말한 에레미야서에 말한 그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백성들은 그걸 좋게 여기니 너희가 결국에는 어찌하려느냐 라고 말씀했던 그 이사야서의 에레미야서의 선지자의 말처럼 그런 상황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 보니까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와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서기관들이 물어보니까 왜 식지 않는 손으로 묵읍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의 답변이 이사야가 너희 왜 시기하는지에 대해서 잘 예언했다. 너희 예식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는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 지금 물어보는 사람 예언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라고 말하면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니 사람의 계명이 뭡니까? 저 위에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켜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다가 덧붙이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제도를 더 만들었어. 세세한 부칙, 세칙까지 만들었어. 요새 교파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각 교파에는 교리가 있어야 되고 그 교리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직도 있어야 되고 세칙도 있고 얘기도 있어갖고 이걸 위반하면 안 돼라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다 성경에서 나온 근거야. 우리 종파는 이렇게 잘하고 있어. 미안하지만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더 잘했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볼 때는 뭡니까? 사람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헛되이 경배한다. 너희가 예배 드린다고 매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있지만 너희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너희가 마음은 나한테서 멀고 너희 살 짜는 데에만 지금 두고 있지 않냐? 양심을 들여다보고 지금 읽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거 지금 그때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들으라고 지금 이 말씀 기록해 놨습니까? 후대 지금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기록해 놓은 말씀이죠. 18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 그랬어요? 버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에다가 율법에다가 더 부가해서 부칙 세칙을 만들어서 음식을 먹을 때는 더러운 음식, 경건치 않은 음식 먹지 말라고 그 구약 성경에 어떤 음식 돼지고기는 먹지 말아라, 비늘 없는 것은 먹지 말아라 이런 여러 가지 그 규칙 속에다가 여러 가지를 덧붙여 놓은 거예요.
근데 그것은 바로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킨다 이렇게 예수님을 지적한 거예요. 더 잘 지키려고 음식만 깨끗하다 아니라 손도 깨끗이 하고 배가 하고 목욕도 하고 목욕 제기하고 요새 저 제사 지낼 때 목욕 제기하고 제사 지내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네?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명은 버려버렸다. 내용은 보니까 버려버렸다. 겉으로는 지금 더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그랬어요. 유전을 지키려고 형식과 모양과 제도와 여러가지 규칙, 세칙, 예칙 각 교파의 교리를 지키려고 뭘 버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진정한 사랑의 계명을 버리고 오히려 지키지 않아야 될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것은 지키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반대로 이렇게 해야 되겠죠. 사람의 유전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느니라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계명을 유전을 버리고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각종 유전,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유전, 각 교회 교파에서 만들어 놓은 그 교리와 세칙과 예규와 이런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느니라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이 있는 것 외의 것을 더 붙여가지고 잘하려고 이것저것 만든 것은 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경이 부족해서 더 만들어요? 뭐 권사가 어디가 있어요 성경에? 없어요. 뭔 봉사회장 만들고 뭔 만들고 하도 많아가지고 그물로 얽혀놓은 것처럼 쫙 이렇게 해놨어요. 그물을 쫙 거두면 그냥 졸졸졸졸 달려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그물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마귀의 그물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몰라. 이렇게 해야 조직이 잘 이끌어지지 큰 교회가 되지. 그거 없으면 싹 흩어지고 없어? 몇 명 안 되게 딱 떨어져 나가버려. 어디 교회가 떨어져 나가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한 이후에 거듭난 모든 성도들로 쫙 보이지 않게 교회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교회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교회가 완성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부칙이 각 제도와 방법으로서 끌어가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되면 되게 하려고 만든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장로들이 율법을 에다가 더 부추기로 만들었던 것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너희의 유전을 지키려고 만들어 놓은 것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또 버리는도다. 잘 버리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반대로 바꿔야 됩니다. 반대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려면 오직 이 성경 속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사람의 역사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교회가 잘 나아갈 수 있는 길도 이 성경에 다 완벽하게 제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에 공부해서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예.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절입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내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서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며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르반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게 고르반입니다. 하나님이 드림이 되었다고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돼 버려. 부모를 공경 안 해도 돼. 부모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께만 드려버렸다고 말하면 부모에게 잘할 것이 없다.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출애굽기 22장 보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볼까요? 출애굽기 22장 20장 12절입니다. 20장 12절. 창세기 출애굽기 20장 12절. 자, 20장 12절에 보면, 자, 못 찾았으면 찾으면서 들으십시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을 했고, 또 출애굽기 21장 17절 그 옆편에 보면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이 마가복음 방금 그 구절에 대한 그 관주로 이 두 가지 구절을 제시해 놨습니다. 하나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고, 하나는 부모를 회방하면 반드시 죽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그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서는 아까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라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는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지금 그걸 바꿔서 뭐 그 뜻이 그렇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포괄적인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부모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만 하면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해가지고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했다. 또 그런 일들을 많이 행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기 위해서 많은 여러 가지 제도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지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각 종파의 그 교리나 제도나 규칙이나 세칙을 보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네. 자,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리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리가 이렇게 많이 모였잖아요. 그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가복음 지금 현재 7장 몇 절이냐면 14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그때 부절을 말씀해 드려야 되는데, 무엇을 깨달으라는 말이냐?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한테 물어보고 있는데, 방금 예를 들어서 설명했잖아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잘 지킨다. 너희는 또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또 버리는도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너희는 와서 다시 깨달으라. 뭘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으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그 말은 뭔 말이겠습니까?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속에 가득한 욕심, 악한 생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있는데 끝으로는 율법을 잘 지킨 것처럼 세칙과 여러 가지 만들어 놓고 지금 하고 있다. 그것을 들춰내서 지금 여러분들은 다 깨달아서 이 사람들한테 넘어가지 말고 이 사람들 따라가지 말아라 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저쪽에 6장 52절에 이는 저희가 그 떡되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바로 여기 둔해졌던 마음을 다시 돌이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제자들도 둔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동안에 그런 사람들의 통치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왔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둔해져 버려 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깨닫도록 일깨워주는 겁니다. 겉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 라고 이야기해 주면서 자세한 설명을 또 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제자들이요 예수님 옆에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지금 듣고 보고 지금 배우고 있습니까? 근데 그 능력을 자주 보면 사람이 뜬뜬해져 본다니까요. 올바른 마음으로 단번에 깨달아야지 자꾸 듣고만 있으면 마음은 준비 안 됐을 때 하면은 더 둔해져 버린가 봐요. 네. 너희도 아직 못 깨달았냐? 예수님이 물어보잖아요. 항상 예배당에 다닌다고 다 깨달은 거 아니라 너희도 아직 못 깨달았냐? 그렇게 물어본다니까요. 예수님이. 너희도 아직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하심으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고 하신 겁니다. 그 의도를 왜 그 음식을 가려서 먹으라 했냐? 베드로가 그 이방인들을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그 자루 속에서 그 좋지 않은 음식이 내려왔을 때 나는 이런 더러운 음식은 먹지 않습니다. 그러고 말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음식에 관한 내용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런 음식이 주는 의미는 그 음식이 더럽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습니다.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곧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 악한 생각이다. 그 악한 생각이 무엇이냐를 또 낱낱이 말씀해 줍니다. 왜 말해줄까요? 사람의 마음속에 그런 악한 생각이 있어서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사람이 만들어놓은 유전으로 외형과 형식과 모양은 잘 지키면서 그 계명의 의의와 목적은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누구를 향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내용일까요?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구약시대 때 아까 에레미야서에서 말했던 자기들이 부를 취하고 재판도 그러게 하면서 재물에 욕심을 내고 그러다 보니까 거짓 예언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들을 변명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요새도 얼마나 거짓으로 자기들을 변명합니까? 제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옳은 방법이야 이렇게 안 하면 일이 안 돼. 성령을 무시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죠. 예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겁니다. 예. 자, 봅시다. 어떤 마음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곧 악한 생각인데 그건 뭐냐?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음식은 깨끗한 거 먹었는데 속에서 더러운 것이 밖으로 나온다. 그래서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다. 네. 여러분 음식 잘못해서 잘못 먹어서 악한 생각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음식은 깨끗한 거 먹었는데
속에서 악한 생각을 해서 그것이 나타난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몇 가지입니까? 여러분 시봤습니까? 12가지입니다. 12가지. 우리가 로마서에서 또 배웠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의 갖는 마음, 그것하고 똑같은 그런 종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속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하고 자기들의 패를 위해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종교 집단을 위해서 권력을 휘두르고 통치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역사했기 때문에 통째로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물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다시 불러 모아서 깨달으라! 깨달으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건 지금 우리에게도 깨달으라! 깨달으라! 뭘 깨달아요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 종교 정파와 그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말을 잘 보고 가려서 깨달으라고 말입니다. 자, 부가에서 설명드릴 말씀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자면 예수님께서 20절부터 했어요. 아, 네, 20절 이제 해야죠. 아니요. 다 하셨어요? 네, 다 했어. 자올로시는. 그래서 이제 연관된 내용을 본다면 이제 로마서나 에레미야에서나 또 야고보에서나 시편에서나 요한일서에서나 여러 가지로 이런 그 마음 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 하나님의 역사와 복음과 성령을 회방하는 그러한 일들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그 속에서 마귀가 그 마음을 이용해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하나님을 도전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그 방해는 뭡니까?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죄를 짓게 되는 그런 결과인데 그것이 바로 종교인들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그런 죄들입니다. 물론 사람 각 개인의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죄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따라서 함께하면 그 죄에 같이 속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도록 마귀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우리는 마귀의 역사를 따라서 살고 가고 있느냐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살고 가고 있느냐가 확연하게 구분되지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섞여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로지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그 길을 알고 바른 길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지금까지 해온 내용 속에서 마귀가 어떻게 나타났고 어떻게 역사했는가 하는 것을 배웠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떤 마음과 자세로서 자기의 그 지위도 버리고 또 주변의 사람들도 의식도 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했는가 이런 것을 볼 때 나는 어느 편에 속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하는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잘못된 그 교회나 목사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마음이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해졌다고 한다면 이제 무리를 다시 불러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지금 말을 듣고 다시 깨달으라는 내용이 지금 전해지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귀의 미혹에서부터 종교인들로부터 미혹에서부터 유대인들이 이 장로들이 만들어놓은 유전을 잘 지키고 계명을 버리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각 종교 정파에서 만들어놓은 여러 가지 제도와 규칙과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방법을 버리고 오직 성령의 이끄심,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다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마가복음을 기록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그 내용을 밝히 보여주셨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쨌어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여러분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십니까? 아니면 깨달으셨습니까?
그 질문을 자기에게 한번 해보고 아까 우리가 찬송가 불렀지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다가 예수께 왔을 때 다시 깨달음으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각자의 일터에서 이렇게 바쁘게 생활하다가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마음을 주여 아름답게 모아주시고 그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서 깨달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이 주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고 어떻게 사는 것이 마귀의 괴계에서 속아 넘어가지 않냐고 올바르게 성령이 인도하는 삶 속에서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알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모든 삶도 주님께 올바른 삶이 되도록 주님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주 성령님이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458장 하겠습니다. 458장.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간길 뼈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